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인생 바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삶의 인생에 대해서 항해하는 배의 비유를 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해하는 그 모든 일정, 모든 삶의 행위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인생을 한 조각의 조그마한 배를 비유해서 인생길이 평탄치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 항상 따뜻한 날씨에 순풍에 돛을 달고 배를 항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폭풍이 만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서운 파도가 내 조그만한 배를 흔들어댈 수도 있는 것이고 배를 덮치기도 합니다. 암초에 부딪혀서 그 배가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는 정체 모르는 걸림돌에 걸려서 배가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치 앞도 1분 1초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을 합니다. 따라서 미래는 항상 안개 속에 있는 것이고 불확실한 그늘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배, 조그마한 배가 좌초되지 아니하고 순풍에 돛을 달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도록 기원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인생이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인생은 파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가정에 실패하는 사람, 건강에 실패하는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하는 사람 등등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를 흔히 많이 보아올 수 있고 또 많이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달리고 힘써 모든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노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세워진 목표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파산한 사람이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파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한 그 모두를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은 세상으로 다시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따라서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나쁜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좋은 실패를 해야만 합니다. 나쁜 실패는 뭐고 좋은 실패는 무엇인가? 나쁜 실패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저지르는 것이 그것이 나쁜 실패입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실패가 좋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실패를 해야 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좋은 실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아주 아름다운 기억이 되는 것이고 그 좋은 실패는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슬기롭게 다시 항해를 하는 그런 좋은 실패를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성공할 수 있고
믿음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M.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담요와 같다. 끌어당기면 발끝이 춥고 밑으로 내리면 어깨가 싸늘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무릎을 굽으려 쾌적한 밤을 보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흔한 말과 같지만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 긍정적인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좋은 실패를 할 수 있고, 선한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지닌 사람은 파선을 하지 아니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그런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이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항해자나 또 믿음을 지키는 인생의 모든 그 삶이,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생, 바다를 슬기롭게 헤쳐 항해를 하려면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장 18절에 보면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예언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왜 예언의 말씀인가? 이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에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이기에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배는 항해에서 파선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큰 것을 얻고자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가기 위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싸움, 복음을 취하는 싸움, 주님을 따라가는 싸움, 경건한 인내로서 지니면서 싸워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은요, 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 열매를 맺은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싸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는 에덴 동산의 선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아직도 우리는 하루 종일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생각이 항상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좋겠지?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좋겠지? 이와 같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선악의 열매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도 적당히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믿음이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면 남들이 나한테 믿음을 잘 믿는다고 보여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선악의 열매가 심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선한 싸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투구를 쓰고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구원의 투구, 말씀의 투구를 쓰고 싸우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활은 변화가 됩니다. 즉 생명과 생활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알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분별하도록 노력하게 또 노력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가의 머리는 어떤 일을 부닥치든지 간에 득실을 따지는 머리로 바뀌어집니다. 일반적인 일이 됐든 또는 믿음의 일이 됐든 모든 일에 대해서 득실을 따지는 게 사업가의 머리입니다. 믿음의 영적 생활에서도 내 자신의 이득이 있는가 득실을 따지는 것이 그것이 사업가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를 믿음의 머리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득실을 따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인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지니고 내 심령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니고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자신의 영까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입으면은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지만은 옛사람에 대적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새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사람이며 선한 싸움에서 투쟁하여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항상 죄를 지으려고 하고 또 죄 속으로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를 행하고 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단장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을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다니엘입니다. 또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거룩한 순종도 거룩한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도 다
빼앗겨버린 위험한 상황에서 처해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두 가지를 강요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고분고분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신라 같은 자기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우상을 따라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쫓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입니다. 인생과 믿음의 길은 끊임없이 선택의 길입니다. 다니엘도 끊임없이 이런 선택의 길에 갈림길에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었을 겁니다. 삶의 시련도 닥쳤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궁정교육을 시켰고, 또 궁정의 음식을 먹게 만들어줬고,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던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궁정교육을 시키고 궁정음식을 먹게 한 그런 배려 속에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이들은 바벨론 그 사람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정교육과 궁정의 음식을 먹게 한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하자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왕의 식탁에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왕궁의 풍성함과 호화로움과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려고 바벨론에서는 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직면하게 되면은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개를 돌릴 때가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위기와 싫은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신앙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봤지만은 그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자신들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결단 속에서 세속의 가치관과 또는 바벨론의 가치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영적 싸움과 세상 싸움에서 결국에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고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사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건 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한 싸움을 해서 승리를 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답을 하는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믿음의 인생바다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착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착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온순한 사람입니다. 선한 양심의 소리를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소리가 즉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즉 착한 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따라가는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착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심령 속 깊은 가운데에 영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신앙을 가져야만이 생명에 있는 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소리를 엘리야는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과 대결했을 때 그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육체와 영혼은 피폐해지고 기갈에 빠져서 고독과 싸움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 앞에 섰을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르고 바위를 부수고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도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불이 지나갔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간 후에 엘리야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식, 세미한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가득하게 들려오면서 감동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심령 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소리요 선한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 세미한 양심의 소리, 그 세미한 양심의 소리를 붙들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힘을 얻어서 나가야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양심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 착한 양심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두 곳에서 선한 싸움을 합니다. 두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선한 싸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내 심령과 외부에 있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 두 곳에 있는 상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양심과 싸우는 그 선한 싸움, 양심의 소리와 싸움, 그 양심, 착한 양심으로 만들기 위한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미한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정욕과 탐욕 이 모든 것과 싸워서 그를 물리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대할 선한 싸움에 대적할 자가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책은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 중자는
파비한담하여 살림의 불견 기적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차가운 연못에도 물결이 끓어오르고 산속에서도 그 고요함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탐욕과 정욕이 가득하면 세미한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양심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는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착한 양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믿음의 생활에서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인생의 생활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교통이 없는 삶, 이런 삶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패도 영혼이 기갈이 되고 엘리야와 같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결국에는 그 심령은 피폐해지고 고갈되게 됩니다. 따라서 착한 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깊은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교육자인 루소는 식물은 재배함으로써 자라고 인간은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됩니다. 사람의 교육은 지식의 교육보다 영혼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믿음의 인생 바다를 헤쳐나가려면 말씀에 거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삶, 승리할 수 있는 인생, 굳건히 세워지는 민생의 또 믿음의 인생 바다를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착한 양심으로 믿음의 인생 바다를 건너려면 그래서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건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보다 과음하지요, 과식하지요, 과로하지요, 근심 있지요, 염려 있지요, 고민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하지요, 무제할제한 타락 속에서 살아가지요, 불안과 공포와 시기와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은 결국에 자신들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그런 삶이 결국에는 뭡니까? 자살로 향하고 있는 그런 삶의 본보기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이고 두 번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은 인생 바다를 건너가는 데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착한 양심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비로소 그때에 거친 물결을 헤쳐나가는,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는 내용은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항해지만은 내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바람의 힘을 빌리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의 힘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는 좁은 길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착한 양심의 세미한 음성의 소리입니다. 좁은 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좁은 길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한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인생 바다 물결이 거친다 하더라도 그 바다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파산하지 아니하는 믿음, 파산하지 아니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유혹의 파도나 어떤 암초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해서 항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인생의 항로를 잃어버렸을 때도,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시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십니다. 인생 배가 파산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양심을 지닌 나침판, 믿음의 나침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침판, 이런 나침판을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인생바다, 믿음의 바다, 믿음의 인생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고 싶고 인생의 인생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고 싶다면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여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적들과 정욕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속에서 위로를 받아 승리하는 인생의 항해를 하십시오. 그럴 때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 항로에서 모든 악조건 속에서, 모든 악조건 상황 속에서 항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굳은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으며 무사히 승리한 인생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인생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면서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옵니다.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과 저들에게 명철함을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인생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